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가나안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근이 들 수 있나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우리 한국 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고 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도 그런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려다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게 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악하니까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은 흉년을 모르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발로 물대기를 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은 나일강을 퍼서 끌어올립니다. 물레방아라고 아시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물레방아는 위에서 물이 흘러서 방아를 돌립니다. 그런데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수차를 발로 돌려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대기를 하면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 문제는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절세 미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쁘니까 아내가 이쁘면은 사람들이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법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래 이복 형제 자매이잖아요. 이복 누이였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참 비겁하다, 이제 그렇게 또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평가하는 거, 그거 썩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정이 깨질 수 있고 내가 목숨이 달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아내를 빼앗아간,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간 사람하고 함께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힘은 없고 또 부득이해서 거기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러고선 야반도주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이제 온 땅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냐,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보고서 아주 첫눈에 홀딱 반했단 말이죠. 야, 네 누이 나다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계산이 달라요. 이런 계산은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아내를 이제 상납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지만 바로는 이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처남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을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넌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데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죠?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자비,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런데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누이요 오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를 아내로 택했고 처남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줬으니까 호의적이었죠. 절대로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거짓말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놔두고 아무 잘못 없는 속은 바로를 혼내고 재앙을 내리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되지. 잘못 없잖아요. 그는 그게 안 하니까 너 돌려보내라.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려보낼 텐데 왜 굳이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저는 제 이름이 도마라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빠르게 이해하는 거, 그거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오라.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해가 돼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가 바로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거부하고 그런 것도 물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하셨죠? 큰 나라를 이룬다. 큰 민족인데 나라라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큰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 핵심 약속입니다. 그 나라가 땅과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복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대 6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보너스 약속을 하셔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경험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하나님이 나는 네 편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또 그 언약은 나를 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언약, 큰 나라,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 후손이 찾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는 호의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란 말이죠. 누이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니까 아브라함에게 크게 선물도 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자겠습니까? 선물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혔다는 거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괴롭혔으니까 너를 괴롭힌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 이거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예,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의를 내려놓으십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도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내려오신다, 내려놓으실 때가 있다, 그랬더니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보시자고요. 찬찬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를 내려놓으시는데 어떻게 내려놓으시냐?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져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져주셔요. 왜?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를 내려놓으신다. 자, 이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 함께 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 편이야, 그것을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잘못했고 사라랑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서 거짓말을 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한 나를 편들어 주신다? 이건 사랑으로밖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후손에 대한 언약도 지키실 거야. 그래서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